11절까지만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본문에 좀 사마리아인들이 좀 이렇게 배경들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없고 다윗 왕조라는 말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세의 오경에 있는 그리신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신산을 따랐고 모세의 오경의 주인공인 모세만을,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이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었지 절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윗의 혈통들을 강조한 결과 자기들이 무시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오경 이후의 것들은 자신들의 정통성,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유대 땅,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자신들도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정통성이 없다고 상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오경 이후에는 유대인의 역사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를 정당화하는 기록들을 성경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건데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왼쪽은 축복과 에발산하고 그림산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산에서 맞기 때문에 모세가 말했던 그 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산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도 그 산이다라고 추측해서 그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적 정통성을 갖고 있죠. 당연히 이들은 저기 모세오경 이후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죠. 그러니까 모세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만이 완성된 거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율법에 더하거나 뺀 거지, 더한 거지, 이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말씀의 팩트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성전같이 깨끗한 것을 주는데 너희들이 참여하면 안 돼.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감이 되면서 그에 대한 상처감과 배신감, 그다음 자기는 돕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배타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배타적인 모습으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요청하냐, 왜 너 지금 나한테 말을 거니? 대화하면 안 돼. 그리고 물 먹을 걸 들려주는 것도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식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너 나한테 그런 율법을 네가 잘 아는데 쌍방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 아는데 왜 나에게 너 물을 달라고 했니? 라는 의미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사회적 배경이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양반하고 쌍놈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한 테이블에서 뭔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상종하다는 뜻의 원어는 저번 주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교제하다, 물건을 함께 사용하다,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들을 기릇이 있었다면 그런 것 자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자의 고백을 한번 봐볼까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 봤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칭이 약간씩 바뀌어졌어요. 언제 바뀌어졌을까요? 잠깐만요. 19절에 주여. 주여 19절. 네, 또 내가. 선지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25절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의 한 남자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여행을 떠나고 그럴 때는 종들을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복장도 뭐 한옥밖에 없는 단벌을 살아 비루하고 종도 없고 그냥 떠돌이 같은 사람으로 아주 초라한 그런 한 남자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냐고 완전히 예수님을 책망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원래 사마리아 쪽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개심으로 쫓아내요. 막 돌을 던지거나 해뜨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나 시편, 예언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보고 이게 성경의 완전한 계시라고 믿는 것이 사마리아 쪽이었고 예수님 또한 그건 너희들이 불완전한 것을 믿는 거다. 완전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죠. 당연히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언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고난당하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부활되심이 예언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마리아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즉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오경에 갇혀버린 멈춰버린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민족의 신앙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하였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이었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산이었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18장) 15절이요. 이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다음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같은 선지자를 원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강력하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한번 12장 한번 5장 볼 거예요. 12장 5절. 12장 5절. 예, 모세오경이니까 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가서 여기가 그리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볼 거예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 맞죠. 모세오경 응답이.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열왕기상 9장 3절 볼까요? 제가 원래 성경 찾는 거 잘 안 하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6절 볼까요? 역대상하 그 뒤에가 있어요. 열왕기하 뒤에 6장 6절. 역대 몇 장 몇 절이? 6장 6절이요. 역대하 6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시니라.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제 사마리아인하고 이제 유대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모세오경에 포함되지 않은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를 택하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거죠. 자, 종전에 우리가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니까 그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예배 장소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오느냐 그리스도인이 오느냐. 이것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말해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배경이. 자, 이 배경을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상종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차가운 썰렁한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물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네.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였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주는 자에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분명히 나에게 요청했을 거고 내가 주었을 것이라고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전되는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 신분을 알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지나가던 양복 입은 신사가 보니까 어디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약 좀 써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째려보면서 이 보아하니 거지 같은 인간이 뭐 충분하거니 니나 잘하세요 하고 지나쳤는데 지나치고 하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TV에 나오는 명의인분이 아니세요? 이 사람 뽑아가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아유 그 TV에 나온 누구셨어요? 그러면서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인 거예요. 야, 너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에게 면박을 주냐? 근데 너 내가 누군 줄 알면 너 당연히 나한테 요청하게 돼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내가 예수님한테 주고 교회 생활을 뭐 하고 막 주고 헌신자 막 뭐가 교회에서 제공하고 목사님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마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지, 교회를 위해서 11조 하지, 주님 위해서 11조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생활의 요청부터. 자,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맨 처음에는 물이었어요. 생활에 너무너무 필요한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그 여자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의 필요 때문에 물을 만났는데 결국은 영원한 물을 만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일상에서는 필요한 물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물을 주시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 부자잖아요. 삐까삐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모형으로 생각되어져요. 아멘. 우리 병이 들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 병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땅의 필요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동력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사마리아의 여인이 만약에 물의 필요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은 없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알므로 관계가 역전되고 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할 대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싫어.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 세상 살 때 돈 없었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물 기를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없고 나도 없잖아요. 근데 뭘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물 엄청 깊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물을 올릴 수 있겠어요? 아, 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나도 물그릇도 없고 당신도 물그릇도 없는데 이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현실이고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어디서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이 여인이 연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 없나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예수님한테 그 생수를 얻겠으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한테 웃긴 말이에요. 아니 무리를 걷게 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리고 죽음에까지 가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신데, 아니 이 우물에서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오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거기다가 또 더 웃긴 말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야곱이 들어가죠. 요셉. 6절에 또 야곱의 우물이 들어가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조상 야곱을 주면서 끝까지 이 야곱의 우물은 성지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지야.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조상의 자녀들이야. 라고 예수님한테 계속 신겨주는 거예요. 야, 유대인 너, 너희들 정통성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살았어. 여기서 우물을 먹고 팔았단 말이야, 자녀들도. 야, 너 예루살렘에서 야곱이 먹고 살았냐? 안 살았잖아. 아브라함이 살았냐? 안 살았잖아. 야, 우리에서 살았어. 여기가 정통성 있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지. 충분히 공감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이 아들들도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보다 더 가치 있는 우물을 당신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답답해요. 예수님 그런데 그 말에 한마디 토도 안 달아요. 이 답답이야. 좀 알아라. 뭐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어쩌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인내가 이 여인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게 하잖아요. 아멘.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이 여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여인 5번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랑 만나는 거 웬만한 남자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혼한 여자 만나면 왠지 겁나거든요. 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번뜩. 근데 5번이나 있으면 그것도 단둘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 원래 목사님들은 여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둘이 딱 있는 방 있으면 안 되고 신방실 딱 들어오면 딱 문 열어놓고 보통 신방하잖아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대답을 이끌어 가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는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 남자로만 본다. 하나의 역사 속의 예수, 이스라엘의 한 남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면 예수님한테 구하게 돼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생수, 영원한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